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절, 9절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8절, 9절 고린도후서 5장,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느닷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기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엉뚱한 일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얻어야 할 소득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두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놀랍고 충분한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 그러니까 초자연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으로 말하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삶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만사형통한다. 제가 몇 번 그것 아니다고 그랬죠. 만사형통하기를 소망하지만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마하거나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일 저녁 예배 때는 총정리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새벽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이 공식 오늘 처음 온 분을 위해서. 첫째,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은 예수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
오직 예수님. 사실 나도 잘 못 외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기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느 말 한마디가 팍, 제가 그랬잖아요. 묶어놔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여기다가 아예 꽁꽁 묶어놔 버려야 돼. 오직 예수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에 나를 묶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려야 돼. 그래야 기적인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이것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유일주의. 아예 그냥 그렇게 말해버려야 돼. 하나님 유일주의.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섬기는 신들이 가짜 우상이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버린 거예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이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냐? 내가 아주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굽 안에 있는. 그런데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이에요.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예 이게 공식화해야 된다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여러 루트가 있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단순하게 법 적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시간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말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의 기초가 있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기적의 기초가.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성.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빠질 수 없고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왜 유일하시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바닥을 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홍해바다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동풍이 부는 것은 자연의 현상인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 버린다. 그래서 초자연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마른 땅처럼 수백만이 건너간 거예요. 마른 땅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40년 세월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그렇게 퍼부어주신 거예요. 다 못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 다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추라기를 다 못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농사를 했어. 뭐를 했어? 그런데 굶어서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죽은 거지 믿음 따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이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잖아. 왜? 너희들은 이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던 시절이 곧 끝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농사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든 우상과 만난다는 거예요. 농경문화는 우상문화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우상단지에 함께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씨는 악의 근원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 단절해버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모든 공적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공적 예배 속에만 들어와도 우리들의 생활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물잔에 말이에요. 물이 있는 만큼 물이 있고 물 없는 자리에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한 삶이 어느 정도 우리 삶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나머지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다 해놔요. 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기적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야 봐라, 기가 막히지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한 민족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리고 개인도 구원해 주셔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까? 사람들이 그것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표적을 보려고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대?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적 생애를 사신 3년 반 동안은요,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간 데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젊은 청년, 30대 청년, 30세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 하나 보려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어디서든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든다고 생각해 봐요. 간 데마다. 이스라엘 땅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 해요. 강원도 땅만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단다 그러면 아예 기다리고 있고, 이게 3년 이상 계속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 보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보려고. 그러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그저 자 봐라, 너희들이 이거 아무것도 못하지야, 나는 할 수 있어야, 그것 아니에요.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좌절한 자, 병든 자, 병들어서 죽게 된 자, 이미 죽어버린 자, 그리고 나면서부터 아무 능력도 없는 안진뱅이, 눈먼 자, 귀먼 자, 중풍병자, 혈루병을 앓는 자, 소망의 근원이 다 끊어져 버린 자들,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다섯 번째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자. 실제적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제적 기적의 삶. 자,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의 현장이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한 집안의 이야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요셉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총 정리하니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다윗, 욥, 마리아. 엉망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르다, 우리 마르다 회원들한테 다윗처럼 사세요 그러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할 거예요? 다윗처럼 사세요.
속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저 양반 속셈이 있다 지금. 속셈이 있지.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위대해요. 그러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이라고 지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제 아들 이름이 영어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 이거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처럼 산다? 요셉처럼 산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험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어떻게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걸까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와도 그 믿음이 증명되고 확정된 거죠. 마리아처럼 사세요. 15, 6에서 18 된 처녀가, 그 소녀가 임신을 했어. 결혼을 앞두고 2000년 전 기준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믿음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처럼 되고, 욥의 모년에 욥이 복을 받았다. 욥처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선순환이 우리들에게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선순환이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영적 선순환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2025년 금년 한 해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제 첫 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로 시작했으니 한 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